찬양이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참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우리 교회의 가정 중에 두 어머니가 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두 가정은 아주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참 호상으로 장수하시고 백세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 자신도 힘든 것이 전혀 없었고 또 자녀들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은 참으로 마지막 수년간은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장례의 경우를 어머니들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장례식에서 그 자녀들이 가족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똑같더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슬픔이 있고 서운하고 아쉬움이 있었지만 참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건강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그 모든 아픈 것, 모든 어려운 것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고마운 감사로 가슴이 벅차는 눈물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이 고백할 일은 부모님만큼 위대한 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으로 이제 나는 없고 모든 것을 다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기리는 주일을 교회력으로서 포함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Mother's Day라고도 하고 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 어머니 날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만은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은 좀 우리가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년 전에만 해도 전 세계에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것 없었습니다. 교회에도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웹스터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옆에 고아원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봉사할 사람은 힘든 일이니까 항상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기에 지원해서 거기에 섬기는 것을 몇십 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 희생적으로 자기는 없고 아주 무보수로서 자기 있는 것 다 갖다가 아이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지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는 거의 중년이 됐는데 장례식 할 때에 그 딸아이가 어머니를 기리면서 조사를 하는데 하얀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할 순서가 돼서 관 앞으로 다가가서 그 하얀 꽃을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우신 어머니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인 나에게도 물론이지만 이 수십 년 동안 고아원을 섬기면서 수백 명이 되는, 여기와 다 앉아 있는 이제는 중년이 된 아이들도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다 내 어머니의 손길로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손길로 키운 아이들이 여기에 다 와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아프도록 참 아쉬운 것은, 어머니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것은 물론 없지만 누구에게서도 어머니가 베푼 그런 사랑을 단 하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지만 오늘을 저는 어머니 날로 부르고 싶습니다. 어머니 해피 마더스 데이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울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교회의 목사님도 앉아 있었는데 당회를 열어가지고서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기념하는 교회력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의 어머니 날로 5월 둘째 주일을 제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영국에 있는 교계가 감동을 받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교계에서 감동을 받아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어머니 날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어머니 날이 생기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중에 구세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참 가정이 무엇이냐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가정이야말로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잘 되고 장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소망을 안고 살게끔 해주는 안식처가 곧 가정이 돼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이 한 달을, 온근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내지 않습니까? 이 한 달을 지내면서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어머니를 감사하고 아버지를 감사하고 자녀들을 감사하고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되도록,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말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그 부모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부분은 오늘 말씀도 십계명 중에 5계명을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입니다마는, 이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것이다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것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 그 앞에 가서 절하듯 그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4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들에 대한 명령들인데, 제일 처음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산에서 바로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 한쪽에는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6계명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관계상, 윤리관상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들, 이렇게 둘을 들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4대6으로 했겠느냐? 그 둘 돌판이면 5대5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강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이에 명령착 다음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부모 공경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의 윤리관상 거기에 포함이 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래야 한다 네 가지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부모 공경마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상의 명령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중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가장 처음에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육적 생명을 주신 분들이 부모님이고 그리고 바로 그 출생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영적 출생이 가능해지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분들이 가정환경, 부모 환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 차원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과 비슷하게 여겨라 이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 공경이 곧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이 있어야만 하나님 공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렇게 1년 한 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하고 해피 마더스 데이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부모 공경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 공경을 할 이유, 이것 두세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부모 공경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부모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삼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제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잠언의 기자는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여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라고, 다 잘 되라고 그 이유로서 오직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하고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들보다도 더욱 중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다른 우상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첫 4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제5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셨다고 하는 면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에 처음 만나는 권위, 오토리티, 우리의 삶의 오토리티 피거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근데 그냥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와의 릴레이션십에 따르는 권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회도 그렇고, 하물며 교회에마저도, 하나님의 세계에마저도 권위와 순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비롯한 가정, 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는 질서가 있기 위해서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우리가 다 함께 합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품 안에서 그 권위하에 순종을 배워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 성장하면서 모든 삶을 형성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권위들과의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꼭 필수적인 덕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는 바로 이것을 엄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승리스러운 그런 삶을 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받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리신 시절에 부모의 권위하에 순종하는 모습을 굳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참으로 구세주의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그 부모의 손 아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세주의 영예를 결국 열매 맺는 생애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풀한 건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고 확신으로 이기면서 이 세상에 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마저도 부모 아래 순종으로 쌓여지게 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양 철학은 옛날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공경하는 귀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저 아래 어머니가 보입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모시니라. 죽는 순간까지 부모 공경,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바로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문장 구조로 설명을 했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나도 기쁘다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두 가지 다 말이 될 텐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명령을, 순종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면서 매일매일 일과를 맞추고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 오늘 산 모습 주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인다면 된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부모님을 거절할 때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5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네 계명에 포함되는 계명이라,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축복이 따른다고 또 약속을 하는데, 부모 공경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또 다시 볼까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할 세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 만사가 원만하게 잘 형통하게 풀릴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르듯 잘 풀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원만한 관계,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가정의 홈베이스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뒤틀려져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안 되는, 이런 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뭔가 집에서 원만한 거, 좀 불편한 이런 게 있으면 다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경험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활력이 넘치게 되는 반면에 가정에서의 불화,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상처를 깊이 패여놓고 심각한 심리적인 현상도, 갈등도 또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로 억압을 받으면서 늘 살게 되면은 이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런 환경이 늘
거듭되는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심신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내 삶에 와 닿아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약속도 있지만 그 반대 경고도 바로 모세는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든 백성은, 그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He shall be condemned 해놓고서는 모든 백성은,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없는,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disrespect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도 참 싫어하시지만 그런 거 보고 참 멋있다, 잘됐다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 condemnation,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부모 공경은 동과 서의 철학가들도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동등시할 정도로 강명하시는 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행복으로 축복하시다가 장수하게 하시다가 찬송으로 천국을 입성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부모 공경할 이유는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꾸 지금 오늘 성가대가 찬양 부른 것이 제 머릿속으로 맴도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머니를 주셨다, 아버지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참 옳고 파워풀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로 내가 그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장수도 좋지만 그냥 그런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원숭이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심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건데, 원숭이 가족에 아빠 원숭이가 있고 엄마 원숭이가 있고 이제 새끼 원숭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원숭이 가족을 케이지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떤 케이지인가 하면 그 밑바닥이 쇠철판으로 돼서 전기를 꽂으면은 이 점점 뜨거워지는, 달과 몸이 딜 정도로는 아닌데 아주 불편할 정도로 달궈오르는 그런 케이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서 이 휴먼 릴레이션십에 대해서도 좀 배우려고 그러는 거겠죠. 본능이 무엇이냐. 그래서 온 가족을 집어넣고 이제 그 밑바닥을 달구게 되면은 아버지 좀 견디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아빠 원숭이는 새끼들을 하나씩 발밑에 발판 삼아서 그 위에 올라선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원숭이는 좀 뜨거워지면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자기가 뒤로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을 잡아다가 자기 배 위로 얹혀놓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뒤면은 안 되겠구나. 사람은 그런 차이가 없겠지만 사람도 엄마 아빠 사랑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주어져야지 하는 부모의 본능적인,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러지만 거기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유 중에 하나에 덧붙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5개월 그 뱃속에서 자라는 중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봤더니 그 아이가 아주 희귀한 창자가 꼬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이 아주 잘 못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대에 그 엄마가 들어 누워 있고 엄마의 배를 째고 그 속에 있는 아기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뭐 요만하겠죠. 그 아기를 꺼내가지고 그 배를 째서 그 안에 꼬인 창자를 꺼내서 잘 풀어가지고서는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어놓고 그 아기 배를 꿰매고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엄마 배를 또 다시 꿰맵니다. 그리고서는 5개월 더 그 프레그넌시의 텀을 잘 지내고 아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대요. 근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수술이 있고 수술 자국이 있었던 그 아기의 배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5개월 더 있는 동안 몸이 회복도 됐지만 그 상처 자체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몸속에 이 엄마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했던 아기의 수술 자국은 다 아물고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 배를 갈랐던 엄마의 상처는 그대로 죽는 날까지 남아있더라. 이것을 바로 그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아주 ugly한 wound가, 참 보기 싫은 상처가 남아있더라. 그리고 짬점점 하고서는 아니,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처가 그대로 평생 남아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도 파워풀하게 잘 그린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께도 감사하며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부모가 천국으로 가셨으면 감사의 기억으로 나도 내가 봤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그 같은 사랑으로 돌보으리라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가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내 부모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비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부모가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복받은 교회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푸근합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내 고향, 내 집같이 따뜻하고 안식처가 됩니까? 교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로 잘 공경하고 섬기십시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어버이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참 좋은 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담은 부모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조금은 이 사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감사로 또는 감사의 기억으로 부모님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부모님 사랑을 내 마음과 손에 담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